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로 36절입니다. 제목은 초막절의 변론과 다툼. 초막절의 변론과 다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긴 본문입니다. 긴 본문인데 짧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 중간쯤에 곧바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눈에 띄게 동생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슬며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마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명절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일본 비전 교회 성도님들이 이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친척과 형제를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려 하고 내 말이 옳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마음이 섭섭한 것이 있어도, 오해를 받는 것이 있어도 그러한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한 인생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을 때에도, 또 우리가 어떠한 비즈니스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어떠한 파티나 어떠한 세미나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대로 그 명절 중간에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명절 중간쯤에 곧바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이 예수님을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예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가운데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가? 이러한 말씀을, 그러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요한복음 7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을 합니다. 25장과 26장입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 있을 때 조선을 해방시킬 어떤 영웅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었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이 메시아 약속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또 다윗 왕이 시편에 그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확정 속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고 있던 유대인 당국자들의 평소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면은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그 사람들, 이러한 장면이 엿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미 일반인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평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궁중들을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숨어서 그러한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 유대인들까지도 예수가 나타나면 이 당국자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당국자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반역자이며 선동자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반 백성들도 알고 있었고 그 백성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당국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할 때 예수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상황은 사람들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휘두른 자들이 평소에 장담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말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본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6절에 이야기하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하는 이 이야기는 당국자들을 조롱하며 비방하는,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의 다툼과 그리고 논쟁, 분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변론과 다툼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 39절까지의 긴 본문의 내용을 이 세 가지의 변론과 논쟁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또 영상에서 본 것 같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대한 관점입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2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모하지 아니하고 사람이랑 양육을 만드는 것을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생체를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에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평하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 할례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5장에서 나타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이 그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당국자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평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고 또 그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한 모든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안식일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안식일에도 행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 많은 민족 사이에 행하여진 하나의 의식입니다. 남자의 성기에
끝 살가죽을 끊어내는 풍습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대교나 이슬람 교도들이나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종족에서 지금도 행하고 있고, 우리 손자 아이잭, 이삭도 태어나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더라고요. 할례가 아니고 그 우리말로 하면 폭염수술하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의식들이 모세가 안식일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날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하고 아무런 접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을 이들은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는 내게 노여워하느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이 할례를 행했던 이 모세를 보아라.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존경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요.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 생활 60년 했다고 그랬죠? 이윤식 집사님? 63년 했다고 했나요? 그래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관점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유대인과 같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기독교회관에 우리 지하에 예배당이 있을 때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참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너무나 감사함으로 한 2-3시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란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구나.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이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러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교인들이 좀 많고 막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지만은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이 우리 교회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역이구나. 설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중보기도인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물론 알고는 있었죠. 하지만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나의 목회 속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지고 접목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듯이 교회는 큰 가정이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교회는 큰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하며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힘들고 슬플 때 이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이 하나님은 주무시나?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죠.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셔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마저도 세심 받으셨고 참새 2마리 중에 1마리가 떨어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이 뜸합니다만 그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억누르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게 붕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 나라에 어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어찌 순교의 길을 허락하셨는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인권은 무너지고 온전한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숨어있는 이 이런 어찌한 일인가?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한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비대면이라 이야기하고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만 한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자유로움이 오히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순교의 그 목전에서 떨고 두려워하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축복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그들은 그 핍박과 두려움 속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편하다 하고 자유롭고 풍족한 곳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요즘 말로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주일에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크리스천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바트. 그것은 중지, 정지, 휴식, 안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일을 마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여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면요,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 우주의 창조의 질서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여 복을 주시며 창조의 모든 역사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제7일 안식, 이 쉼을 통하여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비즈니스가 전쟁터잖아요. 비즈니스는 전쟁터, 그죠? 비즈니스는 전쟁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주머니에 지갑을 열어서 그 돈을 꺼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죠? 힘들잖아요. 돈 몇 푼 벌기가, 이게 돈 버는 게 아니고 세상 일들이 그래요. 그 가운데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속상함도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제7일 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모든 창조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7일째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해야만이 완전한 창조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가운데에서 6일 동안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부족한 그 가운데에서도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짐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부족한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평정, 고요, 평화, 행복 이러한 개념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안식은 모든 노동과 수고와 긴장과 대립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평정, 고요, 평화, 행복과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창조의 적극적인 뜻이 담긴 단어가 안식입니다. 안식은 모든 창조를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둘째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7절로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록된 말씀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오염시키는 게 없어요. 근데 1.1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베너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한 위대한 장군이 성경에 잘못된 거 찾으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신이 나서 연구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만든 그 쓴 글을, 그것이 베너잖아요. 그리고 영화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한 가지 중심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사람들은 네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안다. 넌 나사렛에서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 20살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님만 내가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라고 하지 않겠어요? 네?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때는 호적이 있었어요. 호적이 있었어요. 그 탄생지 베들레헴 써 있어요. 그죠? 출생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런 걸로 이 사람들을 납득시키려고 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난 것 유대 당국자들은 다 알았어요.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어디서 태어나겠냐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가르쳐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별이 오는데 그 별이 베들레헴에 멈추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역사가들은 그것을 사실로 증명하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어떤 때는 억울한 일 당하면 왜 그래, 나는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말했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좀 오해당하면 어떻고 오해하면 어떻고 좀 잘못하면 어떻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특히 형제간에, 예? 오빠가 뭐 잘못하면 그 오빠한테, 아니면 누가 뭐, 그러지 마셔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음 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감이 넘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이 메시지가 증거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셋째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33절로 3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려니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내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나의 환경 속에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예정되고 약속된 예언의 말씀같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한 몸으로 500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 육체 그대로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갈 곳을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헬라인들에게 가겠는가? 아마도 헬라인들에게 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생각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헬라는 문명의 엄청난 발전된 곳이에요. 이 그리스 문화는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 문화가 꽃피웠던 그리스의 이 문화는 엄청난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이 정말 똑똑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가르칠 것인가? 이 시간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변론과 다툼을 통하여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니,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참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나의 주님이십니까? 이제는 나의 어떤 관점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